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두루 편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사람됨은 감춰주시고 주님의 주님됨만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면서 감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참 많은 부분들이 감사하지만 미국에 살면서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의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민사회 가운데 아직까지는 정이라는 것이 살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정문화라는 것이 존재하죠. 한국의 정문화는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독특하고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사전은 정의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호감이나 친밀함을 넘어서는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잘해주고 친절하고 밝은 얼굴로 인사하지만 뭐가 없죠? 정내미가 없어요. 네, 정이 없습니다. 정이. 뭔가 다른데 뭐가 없느냐? 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것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쉽지 않은 개념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이 정의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한국은 오랜 농경사회와 유교문화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의 농경사회, 농사를 지을 때, 그리고 유교 때문에 이 정의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죠. 공동체의 협력이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이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집 논과 밭을 같이 일굴 수가 없는 거야. 한 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품앗이 하잖아요. 옛날에 보면 뭐 품앗이 두레 뭐 이런 거 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정의라는 것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은 정이 들다, 정이 주다, 정이 많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비언어적인 것, 정이 들다, 뭐 정이 많다, 정을 주다 이런 것보다 비언어적으로 이 정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죠. 바로 먹을 때입니다. 먹을 것을 줄 때.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것은 음식을 나누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등의 행동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 안에서 이러한 정의라는 것이 싹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한국 사회가 못 먹었습니까? 소위 이제 보릿고개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우리가 판락을 할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나 이거 가져가서 이 조금 가져가는데 이거 우리 다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지금 먹을 게 없는데 갖다 놓으면 나누면 많아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정작 한국 안에서는 더 이상 이런 정문화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 정이라는 것은 아시아권, 그러니까 동경사회에 있는 문화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응답하라 1988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거기 이제 밥을 먹으려고 치면 밥을 못 먹잖아요. 서로 이제 막 먹을 거 나눠주느라고.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누가 제 친구 중에 대만 애가 우는 거예요. 우리도 저랬었는데 저런 게 다 없어졌다고. 이 한국 안에서 점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얽혀 있는 것을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이 차지할 자리에는 자본이 자리 잡게 되었고 정을 나누기보다는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화가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사를 가야 돼요. 우리 집이 이사를 가야 돼. 미국은 어떻습니까? 포장 이사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주면 괜히 미안하고 저희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이걸 그냥 사람을 쓰면 내가 이 사람들 밥 사주는 것보다 더 많이 들겠다. 뭐 적게 들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일단 도움을 얻고 도움을 구하고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죠.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죄다 포장이사예요. 포장이사 딱 시키면 그날 아침에 우리 집 식당에 있던 그 밥 한 공기까지 다음 집으로, 내가 이사 갈 집으로 딱 하고 그렇게 포장이사가 됩니다. 여러분 모르셨나요? 네. 한국 그러고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것이 차지하게 될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자본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사회는 아직까지 그래도 이 정의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서로의 집을 오픈하고 돈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정서적인 문제들을 서로 간에 채워주기에 아직까지 이민사회는 이 정의라는 것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별난 게 있습니다. 질투하고 서로를 헐뜯는 민족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이거는 뭐 제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헐뜯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사과 박스를 실어 나르던 버스가 전복했을 때 일제히 내려서 사과를 주워 담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설령 내 앞에 있는 아저씨가 사과를 늦게 줍는다고 궁시렁거리기는 할지라도 일단 함께 그 사과를 주워서 그 박스에 날려주고 그 버스가 잘 견인되는 것까지 봐주는 사회가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라는 거죠. 독특한 문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룻기의 말씀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룻의 인생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룻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아슬아슬하게 인생의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지만, 그죠? 졸업 후에는 취업, 취업 후에는 결혼, 결혼 후에는 출산, 출산 후에는 육아.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법임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 운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뭐와 뭐의 차이라고요? 운과 은혜의 차이예요. 여러분, 운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외의 좋은 일이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 운이 닿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일이 한 번, 두 번 연달아 일어나게 되면 조금씩 불안해져요. 그렇죠? 하지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조금씩 열리는 기회들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 일을 만났을 때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을 진행하면서 인생의 관문을 통과해 나아갈 때 아슬아슬한 것, 조마조마한 것,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1차적인 실체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얻어가며 우리의 2차적인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영주권 여러분 받는 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서류가 들어갈 때마다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해요. 이게 될까? 이거 우리 좀 은행에 잔고가 부족한 것 같고 이 기간이 뜨는 것 같은데 이거 될까? 한 고비가 넘어가요. 또 다음 서류를 집어내요. 이번에도 또 변호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두 사람의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의사와 변호사예요. 가장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안 될 경우들을 이야기해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또 어떻습니까? 또 불안해요. 이게 될까? 연애할 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마음을 다 연 것 같은데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내 마음이 또 조마조마. 결혼하면 또 다른 얘기지만 연애할 때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것, 조마조마한 것, 내 마음이 두근두근한 것, 평안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1차적인 실체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얻어가면서 우리의 2차적인 실체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2차적인 실체입니다. 조마조마한 것, 불안한 것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한다면 그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증명한다고요.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았죠. 기근이 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향했던 그들을 인도한 것은 분명 무엇이었습니까? 죄요, 욕심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자기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기 원했고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의 손으로 개척해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철저한 실패를 맛보게 되죠.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룻의 이야기에서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이 왜 죽었는지 그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의도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는 상관없이 모압에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다?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죄됨을 오히려 뚜렷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죽음, 인생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1차적인 실체를 확인한 대목입니다. 아,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죽음을 맛봅니다. 죽음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살아도 죽은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돼요. 베들레헴에서 어떠한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잘 살아봐야지라고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There's no hope. 그들은 죽은 상태로 돌아왔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살았지만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죽은 채로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 있습니까? 우리가 왜 살았을까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조금이라도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살아도 죽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고 공황장애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살아도 죽은 거였어요. 어떤 희망이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소위 그들이 말하는 조건들 중에 그들이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여자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기 시작합니까?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되죠. 바로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룻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간 것이 바로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어떤 절망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가운데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룻과 나오미가 확인한 그들의 2차적인 실체였어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1차적인 실체를 확인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신들이 2차적인 실체를 확인하게 되었다. 자, 바로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절정으로 향해 가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늦은 밤 타작마당에 숨어든 룻이 단장을 한 채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그를 기다리던 그 순간은 다시 한번 절망이 룻과 나오미를 삼킬 것인가, 그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인가 하는 기로의 순간이었습니다. 절정이죠. 남녀 주인공이 한 침대에 누우면 영화가 절정이듯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도, 룻기도 여기가 절정이에요. 그리고 그 절정의 순간에, 그리고 그 순간에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됩니다. 룻도 그날 밤 그 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무슨 일이 내 삶에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20살을 간 넘긴 여인이 어두운 밤 남자들의 장소였던 타작마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남자의 침소에 몰래 들어가 그 남자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두렵기도 하고 여자로서 수치스럽기도 한 그 일을 룻이 그날 밤에 감당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날 밤 그 일이 일어난 직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그날 밤 보아스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룻의 조상이었던 롯처럼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딸들이 먹인 술에 만취하였기에 한밤중에 딸이 누웠다 일어나는 것을 몰랐다라고 말씀이 기록하죠. 그래서 무엇이 생깁니까? 모압 족속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모압은 인간의 술수가 만들어낸 땅이죠. 인간의 계획이 넘실대는 땅, 인간의 욕망이 넘실대는 땅, 하나님의 계획은 무가치한 그곳에서 룻이 탈출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룻에게 입혀줄 이 보아스는 술에 취했을지라도 타작마당에 들어와 누운 이 룻을 범하지 않아요. 저주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롯의 저주가 풀리는 순간이에요. 인간의 술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룻을 안심시켜요. 그리고 아침까지 그곳에 머물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룻이 보아스의 권유대로 새벽 일찍 일어나게 되죠.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왜 룻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요? 보아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보아스의 말을 염두에 뒀다고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이 타작마당에 룻이 들어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야 한다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행했던 겁니다. 보아스가 아침까지 있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하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해야 한다는 말을 마음에 품고 아침은 아침이되 이른 새벽에 길을 나서게 된 거죠. 여기서 또 한 번 룻의 지혜가 드러나죠. 여러분, 룻은 스트롱 레이디였어요. 스트롱 워먼. 강한 생명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설 때 그녀의 결기를 우리는 보았죠. 어머니, 나 죽겠습니다. 나 따라갈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내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오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나서겠습니다라고 먼저 나선 것도 룻이었어요. 근데 룻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권위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침소에 들어갈 때 룻은 나오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은 보아스의 말을 세심하게 들었다가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침까지 있었어요. 근데 몰라봐야 돼. 그러니까 새벽에. 룻은 자기가 순종해야 하는 권위 앞에 철저히 순종했던 여인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리더일 때에는, 내가 나오미에게 속했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나오미의 말에, 이제 간밤의 일로 보아스가 자신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 되자 보아스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룻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을 개척하고 일구어 보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절대 순종해야 하는 대상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이 룻의 모습을 보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MZ세대가 주축을 이룬 이 파리 올림픽,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MZ 것들, 정말 제가 기대하지 않지만 너무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이 대목이 아닐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이 해야 할 바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룻이
이른 아침 이제 이 타작마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 보아스가 함께 쓱 일어나요. 전날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숙취가 아직 남아있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룻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 그녀를 배웅합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무도 모르게 그곳을 떠나던 룻에게 일용할 양식을 챙겨주기 위해서, 보리 6대를 챙겨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이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크고 원대한 계획이며 인류사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를 놓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 자리를 떠나려 했던 룻에게 일용할 양식을 잊지 않고 챙겨주는 보아스의 마음. 빈손으로 가지 마. 보리를 챙겨주는 보아스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사형리로 전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때는 큰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에서 맛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보리 6대를 챙겨주고자 하는 보아스의 마음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챙겨준 보리 대 6대는 그 가치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은 양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결혼할지도 모르는 사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6대를 챙겨줬어요. 가수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겠죠. 하지만 룻에게 있어서 이 곡식이 주는 의미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아스가 준 보리 6대를 보여주자마자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보리 6대? 그거 진심인데? 진짜 사랑하는데? 이제 보아스는 쉬지 않을 거야. 너를 아내로 말아들이기까지 갖은 방법을 다 사용할 거야. 단지 기업 물을 자로,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아스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로서의 보아스의 마음이 바로 이 보리 6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룻이 이렇게 고백하죠.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 그녀가 봉양해야 하는 시어머니까지 챙겨주는 그 세심한 마음.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애틋한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 이전에 뭐예요? 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에로틱하게, 에로스로 생각하지만,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목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정이라는 거죠. 보리 6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바로 임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다라고요? 임색하지 않다. 내 쓸 것은 아껴도, 내 먹을 것은 적게 먹어도,
남에게 베푸는 것은 풍성하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사람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하나로, 물고기 하나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던 예수님 때의 그 사람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은 것은 떡 하나, 생선 한 마리일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감동할 만한 메뉴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그들이 손에 쥐어든 보리떡과 생선을 보고 천국이구나.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오늘, 이 루세 이야기와 함께 이 귀한 날을 함께하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태껏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우리가 나누는 루세 이야기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쁨의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루시, 앞이 보이지 않는,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은혜인지 아니면 나의 죗값인지 알 수 없던 그때에 늘 너를 인도하는 것은 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기쁨의 교회의 지난 걸음을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인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은 가진 것 중에 챙겨주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더욱 풍성한 공동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색하지 않은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예수님의 성찬의 자리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이 떡을 나누겠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잔을 들고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좀 오늘은 성찬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이들 좀 같이 와서 뒤에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10주년 기념해서요, 우리 아이들부터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순서 이후에 우리 시온 자매님이 준비하신 특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Joshua 1:9.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d ever present help in trouble. Therefore we will not fear. Psalm 46, 1-2. 네, 지금 이 시간에는 특송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노래 틀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마이크 소리 좀. 네, 앞에 거부터 틀어주시면 됩니다. 네, 순서 다 맞춰놓으니까. 네. 제 마이크를 주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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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전체적으로 올려주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 사랑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아왔네 끝도 없이 푸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주님의 손이 나를 항상 살피시니 나로 나를 항상 승리하게 하시네 사랑 없는 거리 험한 산길에 맬 때에 주와 항상 함께 찬송하며 가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 사랑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아왔네 끝도 없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주님의 손이 나를 항상 살피시니 나로 나를 항상
사랑 없는 거리 험한 산길에 맬 때에 주와 항상 함께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의 손이 나를 항상 살피시니 나로 나를 항상 승리하게 하시네. 영원토록 찬송하며 가리라. 찬송하며 가리라. 찬송하며 가리라. Joy Church. Congratulations on 10 years of faithful ministry here in the Madison area. Carrie and I are so thankful for you, your Asbury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또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여정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난 10년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여정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고자 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와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